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욥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1장으로 해서 드디어 길고 길었던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욥기 하면 욥과 세 명의 친구만 떠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후는 욥과 그 세 친구가 대화를 하는 곳에 함께 있으면서 처음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이 중에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32장 2절에 그의 출신이 나오는데 그는 람 족속의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로 가문도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라는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으로 보아 신앙도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똑똑해서 욥이 했던 이야기를 다 요점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욥에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가 지금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욥에게도 화가 났고 욥의 대답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지혜롭다고 했었던 그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의 대화를 듣다가 답답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자신의 이야기를 엘리후가 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충고할 때 조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욥의 세 친구를 예로 들어서 누군가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건면하는 사람의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누군가에게 어드바이스하고 충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후가 말하는 자세와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의를 차리는 듯 말하면서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어떨 때는 뜨겁고 차갑고 그렇습니다. 그가 별로 틀린 말도 안 하고 비교적 논리적이며 바른 말을 하는데 내가 욥의 입장이라면 왠지 그의 말을 듣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어떤 감정과 태도로 욥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2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3절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엘리후가 말했던 다른 표현들을 보자면요. 본문 36절 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엘리후라는 인물,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고 있지만 그의 말 속에 교만함과 욥과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날카롭고 어떨 때는 너무 뜨겁고 어떨 때는 너무 차갑습니다. 이 엘리후가 말하는 모든 부분 군데군데에 이런 그의 말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3, 4년 전에 나온 책인데 베스트셀러였지요. 작가인 이기주 씨가
일상에서 자신이 듣고 보고 읽었던 말이나 글을 통해 한 90개 정도의 짧은 에피소드를 쭉 써놓은 글입니다.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어의 온도, 이 책의 서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에게 참 공감되는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이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긴커녕 꽁꽁 얼어붙게 한다. 그러면서 작가는 온기가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줍니다. 당신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엘리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너무 뜨겁고 때로는 너무 차가워서 욥은 물론이고 그의 친구들마저 다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어른들이 사회나 세계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아저씨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답을 말하는 것이 중요해.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 그 외에는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을 말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정답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정답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을 욕하고 괴롭히고 무시합니다. 나는 정답을 말하기 때문에 이 정답을 무기로 삼아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정답도 중요하지만 따뜻함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답을 말한다 해도 그 말 가운데 따뜻함이 없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잠언 15장 1절과 15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바른 말,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의 말은 전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욥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똑똑함과 지식과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리가 될 뿐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정수이니까요. 좋아요. 그 가상의 인물을 수정이라고 합시다. 제 이름을 거꾸로 해서요. 수정이요. 하루는 수정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 메뉴가 카레였습니다. 수정이는 카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루 종일 열심히 놀았던 탓인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엄마 오카와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이 오카와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웬일이야? 너 카레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은근슬쩍 카레 맛이 어때? 라고 수정이에게 질문하십니다. 엄마는 물론 맛있다, 엄마 최고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정이는 뻔한 말보다는 엄마를 더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 세상에서 엄마가 해준 카레보다 더 맛있는 카레를 먹어본 적이 없어. 오늘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카레야. 엄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정아, 너 참 말 이쁘게 하네. 그러면서 수정이의 손을 꼭 잡으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엄마에게 오늘은 참 힘든 날이었어.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옆집 이웃하고 문제도 있었거든.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수정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니 엄마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정말 살맛 난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온기가 있어서 참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따뜻함과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누군가 온기가 있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권면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말이나 정답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따뜻하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평생에 따뜻한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